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인도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의인이 누구인지 정리하였습니다.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은혜로 받은 자들로서 그 의와 함께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때 성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순종으로서 성도에게 전가된 완전한 의와 같은 성격의 의가 되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그 사람의 의로 간주해 줍니다. 따라서 그는 풍성한 생명과 보상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보상들입니다. 즉 의인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계명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의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행여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교훈을 싫어하고 만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열매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면서 미련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의 모습과 열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에 대한 주제이고, 둘째는 무엇으로 낙을 삼는지의 주제이며, 마지막으로 셋째는 의인과 미련한 자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는 17절을 통해 의인 및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훈계를 지키는 자로서 생명길 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길 선상에 있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 원어로 무사르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훈련 또는 교훈을 말합니다. 우리가 군에 들어가면은 이제 군에 들어간 그 어떤 입단식과 함께 언약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훈련을 받게 되죠. 군인 다와지도록 훈련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무사르라는 훈계라는 원어의 뜻이. 특히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죄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교훈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이때 겸손하고 유순한 백성은 주의 교훈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생명길에 서게 됩니다. 혹시 잠깐 이탈하였다면 곧바로 주의 교훈을 들을 때 다시 생명길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에 계속 서려고 노력하며 주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때가 차면 생명길에 우뚝 서게 하시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런 훈계에 대한 개념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 계약된 백성, 언약 속에 들어온 백성은 여호와의 분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업된 야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켜주시되 무엇을 하는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들이 보금자리에 있는데 보금자리를 막 너풀거려서 새끼들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들이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기 전엔 그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려서 다시 또 떨어뜨립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훈련이 여러분의 삶을 정상적인, 정말 하늘을 치솟는 아주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떨어뜨리는 것을, 그러나 땅에 닿기 전에 날아와서 안아주시고 다시 또 올라가시고, 훈련. 무사르, 즉 여호와의 훈계란 주께서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늠름하게 만들기 위해 주의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강력하게 다루시는 것을 훈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주신 새 언약은 이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떠한 선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주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사건들이, 어려운 사건이든 슬픔의 사건이든 기쁨의 사건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선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의 훈계는 성경 전체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후부터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도록 되어 있어요.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 교회입니다.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도 없고 교회도 가짜고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이를 알고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는 생명의 상태이며 또한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혼자서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새끼같이 훈련시켜서 성장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한 개인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 은혜는 교회입니다. 함께.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분명히 이 교회는 다니엘처럼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깊어지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요동하고 사상적으로 요동하고 이단들에게 요동당하고 그냥 난리가 나면서 지금 다 요동하고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무슨 개혁주의 목사들도 의견들이 100개 1000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으려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기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가느니라. 공동체적으로 깊어지고 세워갈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쓸데없이 요동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 안으로 이끄는 주의 설득 및 책망을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미련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로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잠언 10장은 생명길로 행하는 자를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책망과 징계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자는 멸망의 길, 그릇된 길로 달려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이러한 멸망을 향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나는 미련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 구절은 17절에서 말하는 주의 징계, 말씀의 징계를 버리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미련하고 악한 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위선과 비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과 비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은 남을 짓밟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자신 속의 질투와 미움을 위장하고 상대가 없는 다른 곳에서는 그 사람을 최대한 깎아내리는 비방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종종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참 가련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그들 대부분의 삶의 방식이 노골적으로 전형적인 위선과 전형적인 비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압 장군은 그의 인생 속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위선과 비방으로 큰 악을 저지릅니다. 그는 군대 장관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던 아브넬을 죽였고, 또한 압살롬의 임시정권 때 유다의 군사령관이던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경쟁 대상을 제거할 때 사용한 방법이 오늘 잠언 18절이 즉 위장입니다. 그 미움을 감춘 것이, 그는 마치 상대를 선대해주고 아끼듯이 부른 다음에 불러서 암살하였어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 안으로 들어오매 요압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셉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요압은 굉장히 간기화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아브넬도 그렇게 죽이더니 자기 또 다른 경쟁 대상이 나오니까 똑같은 방법을 취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다윗은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또한 교만 가운데 인구조사를 했다가 요압 장군의 책망을 듣는 등 요압 장군에게 기싸움에서 밀려 있었고, 요압 장군에게 책 잡힐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요압 장군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요압은 정말 가장 무섭고 힘든 대상이었어요. 왜? 자기가 죄 지을 때 다 도와줬거든.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 요압 장군을 지혜대로 처리하도록 유언을 남깁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회가 찾아오자 요압 장군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때 제거하기 전에 솔로몬이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와 야다의 아들 분하냐가 곧 올라가서 요압을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가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춤을 하면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척하였으나 이미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판 상태에 있었어요. 즉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를 감추고 거짓된 입술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악한 가론 유다를 볼 수 있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가론 유다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것이 18장에 나오는 악하고 미련한 삶이. 하지만 이러한 위선과 중상의 삶은 주의 교훈을 버린 삶으로서 악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 사랑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만일 마음속에 내 자신의 자존심으로 인하여 미움이 생긴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대를 용서하고 모든 사정을 주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하는 사람들이 그 스타일이 뭐냐면 위선과 비방이. 그 앞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속으로는 너 이제 죽일 것이다. 뒤로 가서는 아주 흉을 보면서 깎아내리고 앞에 가서는 또 친한 척하고 정치하는 거죠. 기회를 틈타고 있는 거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다시 계속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의 빛 가운데서 계속 주의 훈계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 특히 생명의 길 상에서 달려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담기를 원한다면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듯 속이는 입술로 말하고 그 사람이 없는 다른 곳에서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비방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에게는 금물입니다. 그러한 악행은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서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 앞에서 대단히 미련한 행위. 그 이유는 주께서는 그러한 중상과 비방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에 비방한 사람의 위선이 환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말은 절대 그 사람에게 안 들어갈 줄 알죠. 안 들어갈 줄 아는 그 말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뒤에서 비방하는 자는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비방과 중상은 생명의 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혀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입술을 제어하느니라. 신약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같은 지혜를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는 신중하게 하며, 말을 골라서 하며, 때와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내가 좀 된 줄 생각하는 자, 영적으로 나는 좀 신앙이 있다 생각하는 자, 그러나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영적인 성숙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지만 미움과 질투의 마음을 가진 미련한 자는 중상 및 비방과 함께 때가 차면 혈기 가운데 지옥불과 같은 무서운 욕과 더러운 저주들을 마치 용암처럼 쏟아붓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성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공동체에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가 시끄러운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혀가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혹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뒤에 가서 비방하고 남의 친한 척하면서 찔를 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짓 입술은 아닌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들에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생명길에 서서 주의 교훈을 따라 하늘의 지혜를 통해 혀를 다스릴 줄 아는 훈련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첫째로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코 우리의 입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벌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새 사람을 입어야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 둘째는 우리의 지체인 입을 언제나 주님께 기도로 바치셔야 돼요. 내 입을 파수꾼처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맡기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가장 불의의 무기에 내주는 지체가 혀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 이 혀가. 혀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혀가 둘로 나뉘져요. 여기선 이 말하고 여기선 저 말합니다. 둘로 나뉜 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뱀에게 있어요. 뱀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바치셔야 돼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셋째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가능해요. 기도로 주님께 항상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말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각을 단 한 번만, 1초만, 3초만 할 수 있으면 큰일 터지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은 너무 이상한 데서 터져요. 너무 이상한 데서 터져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사건 속에 터집니다. 근데 말하기 전에 1초만 생각할 수 있으면요, 그 많은 것들이 없어져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를 자문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주께 영광이 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는 말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말을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따뜻하고 기쁨이, 감사가, 진실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 말 가지고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건 지혜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면 이 말은 덕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니까 아예 어떤 사람 말을 안 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껌껌해집니다. 남들은 말을 하는데 자기만 말하냐. 실수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재미도 없어지고 아주 그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 되버려요. 지혜로운 말을 하고 따스한 말을 하면 따스하게 말도 할 줄 알고, 그러나 말을 하기 전에 순식간에 생각해 보는 것이요. 자연스러운 말들. 특히 미움과 질투가 생길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죠. 먼저 이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도록 어딘가 멀리 가서 정돈하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9절처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으니 가능한 필요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특히 공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의 입을 삼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서도 주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현대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그 자체가 죄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의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종교적인 열심들로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기도도 준비 많이 하셔서 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설교자보다 더 많이 기도 오래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장로님이 서서면 오랜만에 올라갔거든요. 30분을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지쳐가지고 뒤에서 땡깁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세상 다 기도하고 뭐 나라 다 기도하고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의미 있는 깊은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해 오래 이야기하며, 술 취한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뭘 가지고 3시간, 새벽 3시까지 얘기했는데 주제는 뭐냐 하면 뭐 밥알에 뭐 술잔을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냐 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정말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다 또 싸워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또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말다툼을 일으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그래요. 또한 20절처럼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담긴 것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입만 열면 허무한 말을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헤롯 왕은 술자리에서 쓸데없는 말을 떠벌리다가 살로메가 춤을 추었더니 기분이 좋아서 또 쓸데없는 말을 떠벌렸는데, 그 쓸데없는 말은 뭐냐면 살로메야 네가 무엇을 원하던 나라 반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모든 많은 손님들을 불러놓고서는 맹세를 해요. 술 기운에. 이때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고, 헤롯은 말실수로 그 거룩한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여야 하는 극악한 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처럼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고 악한 것이, 헤롯처럼 어리석고 악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살로메의 춤 하나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그의 머리를 쟁반에 가져다가 살로메에게 주는 그 모습이에요. 아침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세례 요한의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세례 요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인데 주님을 위해서 그 쟁반에 들려올 때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 시대엔 우리가 점점 더 그러한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예,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가운데 입술을 제어하고 때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늘의 지혜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입술로 실수하거나 범죄하는 일이 많지 않은 것이, 즉 생명의 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온전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신중하게 나오는 말들은 20절처럼 수는과 같아서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성경에서 수는은 특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은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세겔은, 반세겔은 수는 배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수는을 한 배가 내는 것이,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반드시 반세겔만 내는 수는 한 배가여야 돼. 왜?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즉 의인의 혀가 수는과 같다는 것은 성경의 개념 속에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의미와 연결되는 것이, 의인은 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생명과 진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이를 듣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인용하였으나 의인의 입술은 바른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전함으로써 반세겔의 수는처럼 많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러나 미련한 자는 남에게 독이 되는 말이나 쓰레기 같은 말이나 할 줄 알 뿐 본인 자신도 생명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31절과 32절처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며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으로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며 죄악의 길로 달려가다가 멸망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은 어떠합니까? 위선된 행동은 없습니까? 마음으로는 저놈 언제 망하게 해야지 하며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합니까? 그러면서 뒤로 가서는 온갖 더러운 험담과 비방과 저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고 악하고 미련한 자들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을 세우고 용기를 주며 회개하게 하고 바른 진리를 알려주어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말을 다스릴 수 있어서 더욱 생명길에 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해요. 둘째로, 오늘 본문은 의인과 미련한 자는 각각 무엇으로 낙을 삼는지를 알려줍니다. 23절을 보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고 말합니다. 잠언 26장 18절에서는 행악함으로 낙을 삼는 경우를 한 가지 언급합니다. 쉬운 성경이 이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18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횃불을 던지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장난삼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잠언 26장 18절 19절 쉬운 성경. 한마디로 미친 사람과 같이 미련한 자는 남들을 골탕 먹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또한 행악을 하다가 안 걸리면 남을 망하게 하는 것이요 걸리면 장난이었다고 핑계하며 빠져나가는 아주 간교하고 못되고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련한 자들이 다른 미련하고 악한 자에게 똑같이 당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약삭 빠른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지혜예요.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것은 미련 중에 미련입니다. 마귀는 가장 미련한 존재지만 가장 괴계가 심합니다. 가장 약삭빨아요. 껌을 온갖 곳에 다 붙여다니면서 골탕들을 먹입니다. 들키면 장난이었어요. 장난이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뒤에 가서 안 걸릴 때 다시 합니다. 사울 왕이 죽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 그리고 요압과 다윗 왕의 신복들이 기브온에 연못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넬은 행악을 즐기던 자였어요.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요압 장군, 우리 누가 힘이 센지 한번 겨뤄볼까요? 하면서 자기의 신복들을 쌈을 붙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자 하고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러나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아브넬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압에게 암살당해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암살당하지 않습니다. 원한이 생기지 않아요. 잠언 1장을 보면 재물 때문에 악행을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행악을 낙과 영광으로 삼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들의 행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 다니고 주기적으로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들의 행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악하고 미련한 자들이, 근데 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자랑하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행위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자랑하는 것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뭐를 낙으로 삼는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낙으로 삼는 것이.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몇 번 뭐 직장 생활을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끄집어낼 것도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보통 보면 지금은 안 그런데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한 5차 정도까지는 평균이었어요. 5차. 저는 1차까지 갑니다. 1차는 뭐냐면 이제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는 거예요. 그리고 1차도 와서 뭐 술을 따른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이다 시켜놓고 제 친구랑 함께 사이다만 먹으면서 끝까지 그냥 핍박당하면서 그러고 있다. 이제 1차 마치면 딱 들어가죠. 2차는 이제 여기 끝나면 2차는 좀 더 좋은 술집. 3차부터는 이제 노골적인 타락입니다. 그건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넘어가면서 뭐 창녀촌이랄지 뭐 무슨 바랄지 무슨 그 당시는 뭐 방석방이랄지 뭐 번한 내용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아침 가면은 그게 자랑들이에요. 너 어디까지 갔어? 너 어디까지 먹었어? 술 어저께 몇 잔 먹었어? 나는 어저께 소주 한 20병은 먹은 것 같아. 이러고 서 있어요. 멋있어. 그들의 그 죄악을 향한 그 어떤 담대함들이 그들 세계 속에서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 알기를 그냥 아주 그냥 우습게 알고 남자들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멋이야. 이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자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미련한 자들이. 가정은 허물어지는데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지겨운 사람들은 이미 어리석은 자들이, 병든 자들의 영적으로 정말로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당할 수 없이 기쁩니다.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확신들이 넘쳐요. 그들은 심지어 어떤 공동체 지체의 죄가 드러나면 그놈이 이제 망신당하는구나 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그 사람 때문에 애통하며 그 문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불쌍히 여기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혜로운 의인의 마음이. 우리는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서 바르게 서고 주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지혜롭고 의로운 것이. 아무리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주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 저렇게 무지하게 미련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 마지막으로 의인과 미련한 자가 그 입과 삶으로 인한 결과를 살펴보겠어요. 이러한 지혜롭고 명철한 의인을 향해서는 주 여호와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만이 알아요. 믿음과 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시는지 그 사람은 누구든지 100%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을 때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신기한 것은 주께서 주신 복에는 인간이 자기께로 뺏어온 더러운 복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신 복에는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즉 물질이 많아져도 주께서 그 물질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의 복으로 인하여 물질이 많아지던 인기와 권력이 많아지던 주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근심이나 절망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그 마음은 1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수단일 뿐이에요. 이는 주님이 복으로 베푸신 것에는 평강이 함께하기 때문이요 주께서 친히 그 복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한 복은 심지어 회오리바람 같은 풍파가 지나가도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나 악인 및 그가 자기께로 모은 재물과 권력과 인기와 그의 삶은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신학 지식 많아도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종교성이 많아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믿음은 가짜일 뿐더러 그의 삶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악인은 그가 세상적으로 잘 될 때에도 불안해하며 두려움이 많습니다. 한쪽으로 잘 되면 돈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해서 돈을 만들어 놨더니 이건 보니까 가정 관계가, 그렇게 사랑이 좋았던 부부 관계가 아주 이혼으로 달려갑니다. 되게 이상해요. 자녀들도 그렇게 많이 벌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최고의 것을 먹여주면 효도할 줄 알았더니 효도는커녕 오히려 더 빗나가지요. 교만해지고. 그래서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가 바라던 일들이 마침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처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또한 의인은 영원한 기업 곧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서 떠나게 되더니 영원히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뿔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를 믿는 거듭난 자가 어떻게 생명의 길에서 온전하여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입술이 온전하면 성품과 삶이 온전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마음이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못된 신보보다는 늘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 앞에서 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의인의 마음인 것을 확인하였어요. 그러므로 참되고 온전한 지혜의 마음, 의인의 마음을 갖기 위해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며 나아가 영생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장수는 신약에서 영생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즉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여지고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지 마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고, 가봐야 안다고 말하고, 그렇죠,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아직도 모르고, 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간신히 들어가고,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길에서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 생명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데 커트라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요. 넉넉히.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죽음과 함께 끊어지고 영원토록 의와 선과 사랑과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과 끊어지게 될 것이,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호와의 도를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그 도에 따라 행한다면 생명길 선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성품과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정직한 주의 의인들을 산성과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길 선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산성을 보호하심같이 산성과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주 하나님 앞에서 행악함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신속히 이 땅에서 제거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아들의 영으로 양자 삼으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생명과 빛과 진리의 길에 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까지 자라날 사명이 있고, 이 땅에서 의로운 삶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의 사명을 망각하고 딴짓을 하거나 게으른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에 식초 같고 하나님의 눈에 연기 같은 존재가 되어 그분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괴롭게 하는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 그러한 삶은 언제나 핍절하고 곤궁하며 많은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이에 잠언은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품과 삶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그 눈에 연기가 되어 있고 그분의 이에 식초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시려. 눈이 그냥 아파서. 보기만 하면 연기가 그냥.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악분이 안 나오고 말하는 것도 그냥. 오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다짐하기 바랍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얼마나 지금 무섭게 세대가 변화되는지 몰라요. 인류 역사 가운데 나라별로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유럽 다 쓰러져 있어요 지금.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분명한 현상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개인들, 가정들, 교회들 다 무너질 것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나 정신 차리고 있으면 우리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갈 것이, 우리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그것을 무엇부터 이루어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자만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피켓을 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생명 삼는 것이,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단 한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다니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에서 무너지지 않고 확장되어 나간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단 한 사람의 깊은 영적인 거룩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대한민국도 무너지지 않고 이 땅의 교회들이 아직도 살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왜 그러한 사람이 될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간마다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서 다 CCTV로 다 보고 싶어요. 뭐 하고 있는지.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요약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바람을 알려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얼만큼 사랑하라는 뜻인지 아십니까? 순교할 각오로 사랑하는 뜻이. 이것이 크고 첫째게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입니다.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의 보혈로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감히 이러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중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겁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 요구는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광대함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아는 자들만이 그 사랑을 또한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맛보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감동의 눈물로 다짐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도 주의 계시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안일하 였음을 또 오늘도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 하늘의 지혜로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은 산성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약삭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고 모든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넓은 마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부터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자가 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흉보는데 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더욱더 성경 읽고 죄악들을 범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거룩함에 깊어져서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종국까지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인의 길을 또 취한다면 그처럼 또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오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오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죄가 많아서 그러한 결심을 하였다가도 또 다시 어리석은 자리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와 함께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로 가능하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영광과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